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12장의 1절 3절 말씀으로 근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오른쪽 흔히스름하게 표어가 붙어 있죠. 올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주제가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근윗. 근윗.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씨가 좀 이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죠. 근윗이라는 뜻입니다. 근윗이라는 뜻은 단속이라는 말로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경찰이 단속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끊을 단자, 이을 속자, 즉 끊어짐과 이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불행한 것이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불행이나 불행은 부족함이나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사람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식주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에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옷은 없었어요 그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의식주만 갖고 삽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정신적인 게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거,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의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그런 인정감,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그것 갖고도 안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 곧 절대자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감각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내 일, 그 다음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의식주죠. 그래서 이게 좀 상식적이지만 아담에게 옷을 안 입힌 뜻이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옷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몸에 관한 것만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그런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전체가 다 집이고 먹는 문제도 걱정 없고 육신적인 것은 다 갖춰져 있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아담이 매일매일 그것을 풍성케 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빠요. 뭐 동물들이 한둘이 아니고 식물들이 한둘이 아니고 곤충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런 걸 자꾸 풍성하게 하려고 선포하고 또 사랑해주고 관심 써주고 하는 사명을 감당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매일 저녁 서늘할 때면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오늘 뭐 했니? 네 오늘 저희가 나귀를 풍성하게 했어요. 오늘은 꽃이 만발하게 했어요. 오늘은 토끼를 많이 끌려놨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잘했다. 넌 참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이런 만족스러운 삶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다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겼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다스리는데 그게 사단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담의 말을 듣고 순종하던 피조물들이 이제는 제멋대로 움직여요. 뭐 이렇게 꽃이 펴라 그래도 안 펴요. 때가 되면 필 거야 그러고 안 펴요. 더군다나 일부 맹수들은 전에는 그렇게 고분고분했었는데 이제는 잡아먹겠다고 달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돼 이제. 집이 필요하게 됐어요. 쓸데없이 육적인 안목에 열려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는 옷이 필요했어요. 무화과나무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당장 중요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게 됐지만 잃어버린 기쁨과 만족은 이제는 회복이 안 돼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에게 놓여진 것은 오직 불행과 고통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순간이라도 잊기 위해서 쾌락에 취하기도 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잊으면서 사는 거예요. 잊으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하나님과 우리는 물과 물고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물과 물고기고 또 초목과 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 밖으로 쫓겨나는 물고기는 죽어 있는 거예요. 퍼덕퍼덕거리는 거는 이제 고통스러워서 그렇겠죠.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흙에서 뽑힌 풀은 뭐 풀이 마른할 수는 없지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고 자녀가 죽는 것도 아니고 파산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곧 이어져야 하는데 이어져야 하는 게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나 어떤 종교나 뭐 가장 오래된 철학 그러면 소피스트 그러죠. 히랍의 소피스트 한 3,000년 정도 됐어요. 좀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소크라테스 또 종교 아주 오랜 종교도 있죠. 힌두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교나 철학이 창조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어떤 종교나 철학도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다라고 제시한 게 없어요. 그냥 애매모호한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방법을 제시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고는 그런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창조주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 그거를 수천 년을 기다려왔어요. 수만 년을 기다려왔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태어났으니까. 죄로 거덜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부터 수많은 방법을 쓰셨어요. 어떤 때는 재앙으로 인간들에게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천재지변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 죽어나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는 거죠. 또 어떤 때는 평안과 행복을 주셔서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 생각해 보게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모든 방법을 다 쓰셨지만 인간들은 완악해서 그 어떤 방법에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 않았어요. 극도의 공포 앞에서도 귀신은 찾아도 하나님은 안 찾았어요. 그렇게 풍요를 누리면서도 그게 누가 주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누리기만 하지. 선지자를 보냈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뭔가 변화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다. 혹은 직장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다. 내가 좋은 사람을 앞으로 만나면 달라지리라. 그러나 죄로 무너진 인생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안 달라집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잠깐은 행복해요. 그러나 금방 또 불행해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좋을 줄 알지만 금방 또 삶의 다른 문제들이 닥쳐와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1절 10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하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기 못하느니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식당하고 비슷하죠. 예. 돈 많으면 뭐 4끼 먹냐 이렇게 이런 말. 돈 많아봐야 3끼 먹는 거 다 똑같은데 참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많아지면 부리는 사람이 많아져 갖고 어차피 다 똑같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분의 은혜를 입어야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거듭나서 그 은혜를 입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사랑할 의미가 주어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전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말을 들어야 이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행축을 하는데 행축에 많은 과정이 있어요. 뭐 직무식도 있고 앞으로 봄에 교양목도 할 것이고 또 문화행축도 할 것이고 뭐 많은 또 이제 특별기도회도 하고 하지만 그 핵심은 복음을 들려주는 겁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와갖고 이 자리에 앉혀서 목사님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데리고 와 앉혀놓는 거. 그래서 듣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주는 거. 목사님이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해갖고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협력이 딱 돼야 돼요. 협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행축을 통해서 누가 와서 구원받을까? 하나님이 이 복잡한 거를 저도 직무식 하나 하면서 어저께도 막 잠이 안 와요. 뭐가 부족한 건 없나? 뭐 또 미진한 건 없나? 이게 또 앞으로 또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아예 생각을 안 내는 게 좋아. 생각을 하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딱 맞춰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멀리 내다볼 것도 없어. 그냥 하나하나 맞춰주가는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복잡하고 힘든 걸 하게 하시면서 예비된 영혼을 안 붙여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너의 헌신을 보느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느라. 백지영 목사, 너 자신 없지? 자신 없죠. 그래도 너가 순종하면서 가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준비해놨어. 너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야.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데려와서 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우리 성도님이 기뻐하고 그 구원받은 자가 기뻐하고 목사님 제가 기뻐하고 꺼놓으세요. 아예 꺼놓으세요. 이게 이렇게 그거는 또 있다 하실 거야. 5분 있으면 또 전화해. 아예 꺼놓으세요. 제가 보니까 계속 하시더라고요. 꼭.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전도를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한번 해본 사람은 그 맛을 못 잊어. 그래서 전도를 그래서 전도가요 신앙생활에서 꽃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를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성령 받을 때인데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 받으면 이게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 지금. 막 나뭇잎이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 같고 아스팔트가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붕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령이 해주셔야 돼.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전도에 갖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이게 진짜 기뻐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전도한 사람, 전도된 사람, 목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행축회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나는 그걸 찾아내야 돼. 찾아서 분명히 이렇게 내가 퇴신의 명단에 받아 적어놓으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쉽진 않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움츠리고 어디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한성교회를 비롯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온대요. 이 사람은 정말 못 올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행축을 한 건 아닌데 이따가 간증을 통해 듣겠지만 어떤 권사님은 그 하남에 사는데 하남시에 사는데 군포에 있는 사람을 전도를 했대. 차를 4번 갈아타야 된대. 근데 그 사람이 전도가 돼갖고 교회를 온대요. 지금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하면 스포가 되니까 하여튼 그렇대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어.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믿어요. 그 사람이 믿는 걸 볼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아니고 전도하신 그분이. 오늘 나누어드리는 예비 태신자 목록표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 태신자 목록표 받으셨죠? 안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좀 이따 나누세요. 좀 이따 광고 시간에 나누세요. 이 예비 목록표를 보시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 근데 예비 목록표를 보면 내가 이 주변에 아는 사람이 꽤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름을 쭉 적어보세요. 꼭 적으세요. 우리 아빠, 우리 딸 이러면은 내 누군지 알지 이러면 안 돼요. 적어야 돼. 이름 적어갖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거기 있는 분들 다 적으세요. 적은 다음에 그래서 나눠드린 거예요. 이거 적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중에 누굴 데려가야 됩니까? 5명을 목사님이 5명이라 꼭 찍어 말하는데 5명 내가 의사 5명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를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찍어놓으세요. 찍어갖고 보고 다니면서 이 사람 내가 적어서 이름을 적어서 핸드폰에 찍어갖고 그렇게 하세요. 조금 이따 친구식 하기 전에 광고 시간에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게 물론 쉽진 않아요. 나 혼자 교회 오는 것보다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는 몇 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으로 채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제는 남은 고난, 곧 약간의 불편을 내가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뭔가 이렇게 좀 나아지려면 불편해야 돼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가 너무 재밌어 하는 학생들은 정말 손에 꼽아요. 그런 애들은 별로 없어요. 힘들지만 좋은 성적 바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인이 직장 가는 게 마냥 행복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죠. 가정주부가 매일매일 행복해요? 아니에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다 피곤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 따른 보상, 곧 가정주부가 가족의 행복과 직장인의 장래의 소망과 학생의 좋은 성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보다 더 확실하게 보상하시는 주님 안에서 불편함을 참고 감수하는 것은 분명한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가정주부가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위해 섬겼는데 그 가정이 무너지는 수가 있다니까요. 자녀가 일탈을 해서 또는 갑자기 화재가 나서 또는 갑자기 좀 불행한 사고가 닥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행복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불행해질수록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보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75세의 나이에 정말 움직이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과감하게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2절과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 속으로 같이 읽으세요. 재영아, 내가 재영이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재영이에게 복을 주어 재영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재영이는 복이 될지라. 재영이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재영이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재영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만 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면 받지만 거부하면 못 받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전염병도 사라지고 빈곤도 사라지고 빈부격차도 사라지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손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지도자 한 사람 나오는 거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속에서 지도자 나오는 게 누가 어느 지도자가 더 좋은 지도자가 나오겠어요. 확률적으로 당연히 복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많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한숨과 절망이 가득 찰 것이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고 젊은이들이 방탕하고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어른들은 고독해하고 고통하고 그러다가 이상한 지도자 뽑아서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다 망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박사의 글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성공의 심장부가 되려는지 모른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려 하고 그들 통해 이 교회는 사람 안 귀찮게 해. 이 교회는 사람 안 불편하게 해. 하는 그런 평판을 얻으려고 했을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죽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아멘. 병원에 아무리 편의시설 잘 갖춰놓고 맛있는 식사가 나오는 식당이 있고 인테리어를 잘 꾸며놨어도 그 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병을 못 고치면 그 병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그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다면 바로 죄로 인해 세상이 어리석어짐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전쟁으로 러시아 젊은이 10,000명 가까이 죽었대요. 우크라이나도 민간이 합쳐서 5,000명 가까이 죽었대요. 푸틴 같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 도대체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뭘 얻으려고? 자기 손으로 15,000명이 넘게 죽였어요, 지금. 그 사람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술, 담배, 마약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더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영생을 얻도록 구원자이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물론 내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될 때도 있어. 이게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바빠요. 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 일이 많은데 전도는 저기 목사님하고 장모님과 권사님 하시고 나는 지금 내가 볼 일이 있어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안 돼도 억지로 하는 그분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분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이 어찌나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이 귀한 일을 세상에 하찮은 일보다 더 하찮게 여겨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서 돈 주냐?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사냐? 심지어 목사님한테 그런 일을 하고 사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니까요. 사단한테 속아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 분들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또 어떤 이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아무 열매도 소득도 없는 것 같아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아무리 전해도 거절해요. 거절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보신 동영상에 보니까 세상의 스포츠도 10번 휘둘러서 3번만 하면 성공이라고 해요. 브라이스 하퍼라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는데 3억인가를 계약해요. 3억 불, 3천억 원, 우리나라 돈 3천억 원. 근데 10번 휘둘러서 3번. 너 못 맞췄어. 작년에는. 타율이 2할 8푼인가 밖에 안 돼. 10번에서 3번도 못 맞췄는데 3천억을 번대요. 안 놀래 우리. 그때 돈은 껌이야. 3천억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집에는 10억 있는데 뭐. 그래요. 우리 하늘에는 10억, 100억, 1000억도 있어요. 10번 전에서 한 명 데려오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이 3번은 필요 없어. 한 사람 데려와도 성공한 거예요. 성도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이 세상의 위기입니다. 전쟁과 코로나와 미세먼지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표징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이 세상의 위기고 이 세상의 위기는 곧 내 가족과 내 노년의 위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 박해나 핍박 때문에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유일한 위기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함으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을 복 주신다 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복을 받고 그 복음 전하는 한 교회로 인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이 나라의 경제 성장도 따라 올라왔어요. 얼마나 많은 표현을 주는지 몰라요. 교회가 주춤하니까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해요. 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근리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갈 때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